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 달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유튜브를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위대한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토록 위대한 왕으로 우리들에게 불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36절에 이제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또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또 시험에 들어서 잘못을 하기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이 아닙니까? 참아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쓰러졌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 있었는데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유능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살 때에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즉 원통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도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해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저변의 기초가 되었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사들이었고 책략가들이었고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얻은 성읍입니다. 도피처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그에게 모여들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늘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고 좌우손을 다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손을 가지고 물매도 던지고 활도 잘 쏘는 용사들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고 23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그 23명의 용사들, 양손을 다 쓸 수 있고 활을 잘 쏘는 사람들 같으면 고대의 전쟁에서는 전쟁의 판도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이 다윗의 그러한 이제 후원 부대였던 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강해졌는데 이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편에 서게 된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이들이 왜 다윗에게 투항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의 결단은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23명이 단순한 용사로서 전쟁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최초로 이들이 다윗의 편이 된 것은 대세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옳은 편을 선택한 그러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때에 이들이 다윗을 찾아왔나요?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왔다 증거합니다.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시글락은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인데 블레셋 사람이 자기에게 항복해온 다윗에게 이제 살라고 주었던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도망 다닐 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의 사람에게 망명하라고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을 찾아갔죠.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나를 부하로 받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이제 충성된 신하가 되겠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으면 나를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마침 아기스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다윗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골리앗을 무찌른 그가 우리 신하가 되겠다고? 나중에 이 사람이 칼끝을 어디로 겨둘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위험에 빠진 겁니다. 잘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치광이 신용을 합니다. 그냥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걸음을 비척거리면서 그가 걸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아기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디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런 미치광이가 내 앞에 나타나서 이제 나에게 저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당장 내쫓아라.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다 그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좁은 섬 하나를 주고 거기에서 네가 거처를 정하고 살아라. 그때부터 다윗은 그 시글락성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마치 아기스에 충성된 신하가 된 것처럼 이곳 저곳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의 물품을 빼앗기도 하고 뭐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때가 바로 이제 다윗이 그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에서 다윗은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불안정했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 전쟁을 합니다. 이때에 이 시글락에 있던 다윗에게 그 블레셋 왕이 너도 출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연히 우리가 출전합니다. 왕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신하들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치열할 때 저자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자의 창끝이 우리를 향합니다. 이도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참전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윗은 민족을 배반하고 블레셋에 투항한 배반자요. 우리에게 칼끝을 겨누었던 악질적인 그런 원수가 된 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즉위한다고 한들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없었겠죠. 아니, 어쩌면 왕위에 즉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태로운 상태가 바로 시글락에 거하던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부탁을 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다 부들부들 떠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판세를 분석해서 사울 편에 설 것인가 다윗 편에 설 것인가 판단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울의 편을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3명은 판세를 분석해서 자신들이 선택을 했다면 사울 편에 서야 정상인데 이들은 다윗 편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대세를 따르지 않고 무엇이 옳은가로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한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윗이 옳았고 사울은 틀렸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판단해 보아도 지금 사울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연약한 판세를 볼 땐 대세가 아니지만 그리고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지만 다윗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강한 쪽과 약한 쪽을 견주어 보고 강한 쪽에 붙어서 그들이 편안함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불리를 생각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해서 다윗의 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옳은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옳은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 23명의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이들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수호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다수결보다 중요한 원칙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가 갈려졌습니다. 10명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저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은 자들이다. 도저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다. 여기서 우리 포기하고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다. 저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보호자가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올라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면 10대 2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 10명의 말을 듣고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2사람 빼고는요. 여러분, 10명이 진리편에 선 것이 아니고 2명이 진리편에 섰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명의 주장이 옳은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의 주장보다도, 사람들의 기호보다도 성경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를 우리들이 살펴보고 그쪽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 문제 같은 게 그렇습니다. 우리 포괄적 우리 인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그런 이제 이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반대합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성경이 가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진리가 허락하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는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하면 노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됩시다. 이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많고 지금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옳은 편은 바로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이 23명은 다윗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2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사울의 동족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나하고 집안이다 그러면 좀 가깝게 느껴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 동정이 가기도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저 사람 나하고 학교 동창이야, 동문이야, 그럼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것이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23명이 생각할 때 사울은 우리 베냐민 지파야, 우리 집안 사람이야. 다윗은 유다 지파야, 우리 집안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안 사람들 밀어줘야 되는 거죠.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생명을 걸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러한 영웅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 다윗으로 인해서 편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가 되어서 사울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전쟁하는 곳에서 연전연승하던 그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해서 그가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못 이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고 그가 편안함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꼭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치졸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시기심이 막 불이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그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무리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사울이 하는 행동이 지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사울의 편을 든 것이 아니고 다윗의 편을 들어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그 삶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편에 서다가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울의 편에 서면 어쩌면 집안 사람이니까 그에게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집안 사람들 출세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선택의 동기였습니다. 이들의 선택의 동기는 깊은 곳을 보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약합니다.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세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돕겠다는 겁니다. 그를 돕다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옳은 편에, 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이 이 24사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현재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추세보다, 대세보다, 현재의 경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무엇이 옳으냐였습니다. 옳은 쪽을 선택한 사람, 올바른 편을 선택한 사람,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쪽을 따르던 사람들이 23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대세가 어딘가가 물론 그거 보게 되겠지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왕자입니다.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궁중에서 그가 호화롭게 살며 또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그가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거절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고 줄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기도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길은 험난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하나님 없는 편안하고 또 호화로운 삶,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쪽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가도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외롭습니다.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대원 다니면서 내 친구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대학원을 가고 다 자기의 길로 찾아갔는데 나는 전혀 저들과 엉뚱한 길로 가서 나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참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나 혼자 정말 엉뚱한 길로 들어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온 거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를 향할 사람들이 편협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르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편한 삶,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삶, 이 세상에서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보다는 좁아도 진리 편에 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른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분명하게 내 뜻을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쪽으로 움직여서 그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쪽이면 그쪽으로 내가 가서 그쪽 편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23명은 정반대로 대세가 아니라 소수의 길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고생이 되는 길을 선택했고, 어쩌면 생명을 포기해야 될 길임에도 다윗 편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들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 23명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기둥 같은 일꾼들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참 명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윗을 선택하는 그 당시에는 이런 영광을 생각하고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서는 것이 옳은 길이었기에 그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23명의 용사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서야 될 곳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편한 길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